영국의 물리학자인 패러데이가 어느 날 학생들에게 이런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길면서도 가장 짧은 것, 세상에서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느린 것, 가장 작게 나눌 수 있으면서도 가장 길게 누릴 수 있는 것, 가장 하찮은 것 같으면서도 가장 소중한 것, 사소한 것들은 다 망각하게 하지만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은 절대 잊지 않게 하는 것,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 오늘 제 설교의 주제도 시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시간과 관련된 시간의 신이 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떤 신이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두 신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사전에 나오는 시간이라는 뜻의 그리스말 어휘입니다. 크로노스도 카이로스도 다 사전적으로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우스의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신입니다. 시간을 관장하는 신 크로노스. 또 카이로스는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죠. 보통 기회라고 번역을 하죠. 기회의 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자연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일상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 해가 뜨고 지고 무슨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고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런 생로병사의 시간, 24시간, 1년 365일 캘린더가 가르쳐주고 또 시계가 말하는 그런 시간, 그런 자연적인 시간, 그게 다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처럼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고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 축복의 시간, 구원의 시간, 결단의 시간. 일상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주님이 개입하는 시간.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 그래서 카이로스를 번역할 때는 그냥 시간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기회라고 합니다. 크로노스가 양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크로노스가 객관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크로노스가 자연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화학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그걸 내가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합니다. 내가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변합니다. 카이로스가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신 아시죠? 좀 우스꽝스럽게 생겼잖아요.
앞머리는 긴데 여기까지만 흘러내리는데 뒷머리는 없잖아요. 대머리지 않습니까? 기회란 나를 향해 올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잡아야지.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뒷머리가 대머리니까. 또 이 카이로스라는 시는 양 어깨와 발 뒤꿈치에, 양발 뒤꿈치에 작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기회란 날아가듯이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미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판단하고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양손에, 그 두 손에 저울과 칼을 잡고 있습니다.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란 그때그때 상황을 저울처럼 정확하게 판단하고 칼처럼 단호하게 결단해야 붙잡을 수가 있고 또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카이로스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여기 나오는 세월이 카이로스입니다. 여기 나오는 세월이라는 말이 카이로스입니다. 원어로. 카이로스를 여기서 세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아끼라. 무슨 뜻입니까? 카이로스를 잘 붙잡으라.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하라. 그래서 그걸 너의 도약의 계기로 삼으라. 축복의 발판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공평하게 일상적인 카이로스도 주시고 또 일상적인 크로노스도 주시고 또 특별한 시간, 운명적인 시간인 카이로스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상으로부터 도약도 하고 비약도 하고 새롭게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도 베푸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카이로스를 잘 붙잡아서 그야말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새 출발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전혀 카이로스를 제대로 한번 붙잡거나 활용해 보지도 못한 채 그냥 재다가 머뭇거리다가 세월 다 허송하고 다 허비하고 그래서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도약도 없이 그냥 실패자로 낙오자로 인생을 끝내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을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헬라어 히라보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엑사고라조 메노이 톤 카이론. 엑사고라조 메노이 톤 카이론.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인데 카이론이라는 말은 명사 목적격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 원형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론이라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끼다라는 말이 바로 엑사고라조입니다. 엑사고라조. 이 말은 원래 값을 지불하고 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엑사고라조를 속량 혹은 구속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말이 바로 엑사고라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 당신의
피를 바쳐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게 바로 속량, 엑사고라조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카이로스를 사라. 대가를 주고 또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카이로스를 붙잡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속량하라는 말의 원문인 엑사고라조 메노이 톤 카이론이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카이로스를 사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카이로스를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올해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2018년이라는 새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 365일을 주셨습니다. 12달을 주셨습니다. 52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일상적인 크로노스로 보낼 게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시간, 자연적인 시간, 일상적인 시간으로 보낼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기회로 카이로스로 만들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허송하지 말고 그냥 의미 없는 크로노스로 보내지 말고 내 인생에 축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기회가 되는 카이로스로 만들어라.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카이로스를 사라. 바울의 간곡한 그런 권면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올해는 사실 교회적으로도 또 목회자인 제 개인적으로도 참 중요한 해입니다. 과거 그 어느 해보다도 변화의 시간, 새 출발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절실하고 절박한 한 해라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몇 차례나 65세 조기 은퇴를 공언해 왔습니다.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칼럼에도 실어서 글로도 남겼습니다. 제가 올해 만 63세고 2년 뒤인 2020년이 만 65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약속드린 은퇴가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약속드린 대로 2년 후면 은퇴합니다. 원래 은퇴가 70세인데 65세 그 조기 은퇴도 그 총회 그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 은퇴를 희망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조기 은퇴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 매각과 은행 대출금 상환과 또 새로운 예배 공간을 확보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 조기 은퇴가 성사가 됩니다. 따라서 올해가 중요합니다. 이 2018년이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와 새 출발의 시간이요, 기적과 축복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돼야 저의
65세 조기 은퇴가 보장이 됩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2020년이 돼도 저는 조기 은퇴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상태를 그냥 여러분들께, 또 다른 목회자에게 떠넘기고 저만 달아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약속한 거고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내보내고 싶다고 해도 저는 못 떠납니다. 본의 아니게 좀 더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 현안들을 해결할 때까지는 좀 더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즉시 은퇴하겠습니다. 각서라도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 2018년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절대 그냥 일상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로 보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의미 있고 변화가 있고 복되고 새 출발을 의미하는 카이로스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엑사고라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고 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더라도 반드시 크로노스를 속량해서 카이로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각오와 결의를 다져야겠다는 것이고, 우리 재직들은 더욱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야겠다. 한 해가 그냥 또다시 크로노스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의미 있는 카이로스가 되게 해야겠다는 남다른 결단이 있어야겠다는 거죠. 자, 그럼 세월을 아끼려면 일상적인 크로노스를 특별한 카이로스로 변화시키려면, 혹은 주님이 주신 카이로스를 잘 붙잡고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새롭게 도약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라고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카이로스, 기회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놓칩니다. 또 어쩌다가 붙잡았다고 해도 그걸 제대로 관리하거나 활용하지 못해서 찾아온 기회마저도 살리지 못하고 그냥 무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어서 그런 카이로스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회, 아무리 결정적인 카이로스가 주어져도 그걸 못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꼭 잡아야겠다는 의지를 발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죠. 값비싼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잡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고 15절에서는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모두가 예민한 영혼의 촉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또 내게 베푸시는 카이로스를 잘 분별해서 그걸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왜 내게, 왜 우리 교회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기회를 주셨는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카이로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실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간, 어떤 기회를 내게 주셨을 때는 반드시 내가 그 기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이로스가 내게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새 출발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를 붙잡아서 하나님 뜻에 부응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복되고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도 왜 주셨는지, 이게 왜 내게 소중한지, 이걸 내가 왜 꼭 붙잡아야 하는지 감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또 그걸 그냥 허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다음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날마다 술에 쩔어 사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와도 그거 못 잡습니다. 어떤 기회가 와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술에 취하거나 세상 문화에 취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카이로스구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구나, 이 카이로스를 통해 하나님이 내가 올해 한 번 더 도약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성령이 도우셔야, 성령이 그런 깨달음을 주셔야, 성령이 내게 예민한 영성을 주셔야 그런 분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카이로스 앞에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바르게 결단하게 하십니다. 또 그 카이로스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값진 것을 투자하게 하십니다.
부디 성령 충만하십시오. 카이로스를 붙잡는 일도 또 그 카이로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도 다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격려하시고 성령이 은혜를 베푸셔야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기회를 잘 살림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더욱 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어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범사와 항상입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 범사, 모든 일.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라. 또 항상은 늘 언제나 감사하라는 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 모든 사건에 대해 감사하고 모든 시간에 대해 감사하라.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게 중요할까요? 범사, 모든 일, 모든 사건에 대해 감사하고 항상 늘 언제나 감사하면 그 사람의 1년 365일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오직 카이로스만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5일이 카이로스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시간입니다. 기적의 시간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고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다 기회고 은혜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아무리 평범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특별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평범한 일상적인 시간이라고 해도 감사하면 그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시간에 대해, 모든 사건,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1년 내내 카이로스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시간이, 모든 일, 모든 사건이 기회입니다. 부디 올해는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시고 항상 감사하셔서 어쩌다가 카이로스를 만나는 게 아니고 올 한 해 모든 시간, 모든 사건이 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새 출발의 계기가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